요즘에 여러분들 TV 뉴스를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요즘에 좀 핫해요. 전투기와 탱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동유럽으로 수출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기되어 있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방산 산업이 엄청 핫하고 커졌는데요. 방산 산업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참 아이러니한 조력자가 있어요. 바로 북에서 계속 미사일 쏴대는 자들이죠. 굉장히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의 효자 상품으로 수출을 엄청 하고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뚫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이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엄청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의 뭐 팬클럽 환호하듯이 종려나무 흔들고 구호도 있다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팬클럽처럼 환영했어요. 그들이 진짜 목숨 걸고 쟁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인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에서는 철학적 사유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진리의 탐구에 의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신은 과연 있을까? 하는 진리적 탐구를 하다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지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예요. 이들에 대한 열정은 그 먼 거리를 올 정도의 열정, 그곳에 그 참여할 정도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께 막 굳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을 보면 이들이 진짜 바라는 건 어쩌면 그 지적인 호기심이 해결되기 위한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또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얘네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어쨌든 따랐어요. 누군가는 친구의 권유로 따르기도 했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 받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독립,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그 목숨 걸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한 그룹들이 나오고요. 지적인 해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들을 인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야기로 잠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막 진짜 열정을 다했고요. 또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히 여겼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누군가에게 핸드폰일 수도 있죠. 뭐 핸드폰이 소중할 수도 있죠.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를 샀는데 막 자동차에 막 여러 가지 막 스펀지를 대놓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차는 아닌데 막 너무나 좋은 거겠죠. 뭐 핸드폰을 샀는데 막 보험을 엄청 비싼 걸 들고 막 케이스를 비싼 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들에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물건들은 사실 우리 목숨만큼 소중한 건 아니겠죠. 근데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식일 수 있어요. 내 자산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간 주식. 제가 근거리 아주 저와 근거리에 계신 분도 그걸로 자기가 15%가 사라졌대요. 증발했대요.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증발해서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못 사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해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보통 이 교제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주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만큼 목숨을 다할 만큼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SNS의 좋아요가 목숨을 걸 수도 있고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커리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창을 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보면서 주식 시장과 항상 연결을 하죠. 그래서 오르락 기분이 올랐다가 기분이 땅 파고 들어가기도 하죠. 또 커리어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나의 명예에 대한 인정이 제일 중요해요. 주말 출근 상관없어요. 내 커리어만 올릴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할 정도로 커리어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또 교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 경우는 전 군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목숨을 걸어요. 비극적이기도 하고 뭐 하긴 한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뭐 이성교제 관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관계도 있죠. 그래서 나를 자꾸 망가뜨리는 관계인데도 섣불리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욕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가 목숨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그 일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만큼 소중한 걸 위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걸 꼭 이뤄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나 취업해야 돼요. 나 승진해야 돼요. 나 결혼해야 돼요. 등등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애원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의 상황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참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3절과 2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동안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리스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왔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때는 어떤 때냐? 그 환호했던, 호산나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때는 독립하는 때고요. 지적인 탐구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지식을 알게 될 때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요, 뒤에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죽는 걸 의미해요.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왕조를 창조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뭐야?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각자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아이러니한 소리인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쫓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그 소중한 거를 나는 얻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구원받고 행복할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걸 버리는 자가 얻는다고요. 그 생명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된 소리를 해. 아니 내가 생명을 얻고 싶다고. 근데 왜 너는 나보고 생명을 버리래?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생명은요, 목숨을 끊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이 그러했고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지적 탐구, 지식이 그러했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이 그 소중한 걸 얻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소중한 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각자 소중한 게 있어요.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게 있어요. 매주 로또를 살 수도 있죠. 로또를 살 때 온갖 망상에 빠집니다. 이번에 되면 내가 제주도에 카페를 차리는데 예림잡이 너무 막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죠. 그렇죠? 막 진짜 마음속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는. 좋습니다. 취업한 지 2주 됐다는데, 그죠? 근데 좋습니다. 네. 교제하는 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 관계가 잘 돼서 이분과
결혼하면 또 가정을 이루면 백설공주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혼율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죠. 또 물건도 있어요. 근데 이 물건만 사면, 제가 작년에 한때 만년필에 굉장히 심취해서 빠졌는데 마치 그것만 사면 내 악필이 명필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여전히 악필은 악필이더라고요. 그냥 핑계일 뿐이었어요. 또 모아놓은 자산도 그래요. 내 통장에 있는 자산, 통장보다는 아니라 내 보여지는 부동산들. 제가 어제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골자의 내용은요, 죽지 말라. 그 친구가 영끌에서 산 집이 있는데 어제 기사에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야, 공기업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이자 때문에 지금 밤에 쿠팡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떠냐 물어보고, 뭐 그냥 죽을 맛이다. 그래서 죽지 마라. 일단 죽지만 마라. 차라리 팔고 튀어라. 죽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를 거예요. 아마 금리 굉장히 오르고 대출값이 막 한 달에 막 50만 원 되던 게 갑자기 100만 원 생돈 나가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요즘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세후 세전이 아니라 카전 카후. 카드 끝나고 그 얼마 받는 게 내 월급이다. 그래서 현금 10,000원 남으면 10,000원이 여러분의 월급인 거죠.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자산이 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또 아까 말한 나의 커리어가 나를 구원할 거라 생각해요. 회사의 내 직책이 전부야. 부장인데, 과장인데, 급이 있는데,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왕년에 어쨌든 이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명은 바로 그것들이 사실 내 생명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생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진짜 수많은 목숨을 걸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 걸 너무나 잘 봐요. 이성교제와 그 결혼에 너무나 집착하시는 분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서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산이 내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산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금리가 막 굉장히 오르고 주식시장이나 코인이 막 떡락해가지고 했을 때 목숨을 끊는 경우도 보게 되죠. 제가 군에서 나오기 직전에, 코로나에서 군교에서 나오기 직전에 가장 많이 자살하는 계층들이 하사중사였는데 이유는 코인 실패예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어요. 병사들은 괜찮은데 간부들이, 초급 간부들이 많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좋은 커리어에 목숨 거는 연예인들을 보겠죠. 연예인들은 사실 명예가 전부잖아요. 그 커리어를 가진, 최근에도 한 유명한 음악가가 이제 추락을 하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보통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인생에서 다시 재기하기 참 쉽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커리어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재기하는 것이란 쉽지 않겠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존재와 물건, 어떤 가치, 그런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저 산에 가서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그럼 참된 생명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듣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기대가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고요, 호산나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끊임없이, 정말 성경은요, 한결같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히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 알아먹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못 알아먹어요.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베드로가 예전에 해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막 급칭찬을 해요. 야, 너 바요나 시모나, 네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리라 했더니 바로 베드로가 하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애들은 끝까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끝까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런 애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셔요. 저는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요. 왜?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연약해요.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누군가의 의지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의지의 차이도 있고요.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의 훈련의 차이, 막 수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넘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포인트에서는 항상 나는 쭈구리입니다. 난 안 됩니다. 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내 의지로 가지고 초연하게 저 어느 높은 도덕적 성취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제자들보다 사실은 더 못 알아먹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다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다 관계는 사라지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신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만든 신들을 계속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또 이거.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과 생명은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더 목마름을 허락할 뿐이에요. 마치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데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 키덜트 산업이 커지고 있죠. 어렸을 때 갖지 못한 장난감을 계속 사요. 레고를 계속 사다 보면 집보다 비싼 것만큼 사요. 계속 사죠. 갈증이 그럼 해결되냐? 안 돼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제 오토바이 동아리 후배도 지금 오토바이를 8대를 갖고 있어요. 계속 사요. 그럼 그만한 재력이 되냐? 안 돼요. 자기는 뭐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기승전 인생 오토바이래. 뻥이에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잃은 거예요. 굉장히 목말라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인생에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면 팔수록 목이 마르고 굉장히 공허해져요. 이 끝없는 공허함과 갈증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와 빵을 주신다고 한결같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이신 생명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먹으면서 세상에 나가 세운 어떠한 신들이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듣는 것에서 나와요. 사실 여기 설교 끝나고 나가서 듣는 주식시장, 뭐 여러분의 뉴스, 모든 이야기들의 화두는 세상이 만든 신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산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등등등. 도서관에 봐봐요. 아니 뭐 교보문고에 가봐요. 그 베스트셀러 코너 가면 다 자기계발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서기 위해서예요. 온전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폭풍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 왜 정치책이긴 한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공화당의 전략처럼 뭐 어떤 화두를 주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그 생각이 계속 나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기승전 그 생각만 나서 막 분노가 막, 우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 노답이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말씀의 묵상의 힘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설교를 무슨 본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시 나를 반추하게 되고, 그때 제가 큰 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실제적이구나.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이 코끼리를 없애주는구나. 그 내 고민의 근원되는 어떤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뿐인데, 계속 보게 되었을 뿐인데, 그 삶을 나한테 적용했을 뿐인데 내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 같이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구나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진짜 보고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큐티하는 모임이 있어요. 물론 뭐 꼭 해라 하니까 막 마치 숙제처럼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카톡에 올리는 그 대단한 분들을 봅니다.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우리를 그
거짓 신들에서부터 지켜준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른다고 하고요, 도망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아니, 요한복음 12장에도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계속 못 알아먹어요. 오늘 성경 얘기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잘한 거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있었어요. 몰라도 계속 예수님 옆에 붙잡혀 있었고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이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따르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망치는,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에요. 저 산속에 어느 필그림 하우스나 어디 이런 기가 막힌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따라요. 어제 리더들이랑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계속 따르고 있을 거예요.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셔요. 내가 각 잡고 따르겠다 해봐야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한 분이 얘기해요. 여기에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그 순수 대중교통 시간만. 근데 준비하는 시간 합치면 왕복 한 4-5시간. 4-5시간이면 대전을 왔다 갔다 해요. 요즘 부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전에 와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처음에 보고 듣고,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36절에, 오늘의 단락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했었어요. 호산나하고 팬클럽처럼. 근데 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미랄이 돼서 사라질 거야 하고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주거든요.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요. 안 믿어요. 저 미쳤네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도망가요. 등 돌려서 가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했고, 오히려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안 믿어요. 화를 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나를 믿으라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돼서 믿는 거는 납득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득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고요. 선포의 반응이에요. 와 보라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하신 건 와 보라, 나를 따르라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여. 내가 믿을만 하면 믿을게. 믿을만 하면 믿을게는 보험사한테 얘기하세요. 믿을만 하면 믿을게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 행동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교회를 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동기로 왔고 괜찮다고 했죠. 근데 괜찮은데 계속 여기에 있는데, 교회 왔다가 복음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가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면 좀 나중에 슬플 것 같아요. 교회 본질과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냥 이게 관념적으로 그냥 썰풀듯이 그냥 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수많은 내가 만든 신들보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계속 거기에 따라요. 자극이 오겠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겠죠. 물론 늘 맨날 미간에 주름 싸면서 이런 진지한 고민만 살 수 없죠. 막 썸도 타고 막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강남교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래요. 뭐 이런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막 교회 재밌는 일도 많고 막 같이 울다 웃다가 싸우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다가 막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는 또 미안하다는 사과가 또 빨라요.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난 일들 많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핵심되는 코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듣고 했다면 아까 따르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평생 앉아 있어도 안 믿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겠노라 하고 결단하면 신기하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안 믿고 싶었고 쪽팔렸고요.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됐고 설득해봐 해서 막 책을 읽어도 설득이 안 돼. 이게 딱 봐도 기승전 막 신화와 막 모든 게 섞여가지고 막 종교사회학적으로 뭐 아무리 설득해도 나한테 설득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하여튼 뭐 인생의 그런 나름의 고민 끝에 한번 내가 미친 척하고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힘이 와요. 내가 믿어보겠노라.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걸어가니까 어느새 믿어지게 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지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그 지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아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걸라고 인생을 걸겠다고 해서 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 된 거는 바나나 먹으려고 목사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시고 알아서 빚어주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결단. 소소하지만 믿음의 결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결단해서 막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속는 셈 치고 그래 뻥이라고 치고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까 말씀한 역설적이지만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희망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머저리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낮 2시 와, 이 시간에 여기 온다고? 2시에 온다는 건 사실 앞뒤의 시간을 다 빼야 되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스케줄이 꼬여요. 근데 와요. 믿지 않는 자에겐 어리석은 자지만 믿는 자에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듣고 그리고 누리고 따라서 그리고 믿어서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67년의 시간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갈아넣고요, 삶을 갈아놨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랑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 교회 건물 질 때 자기들 집을 담보를 줬대요. 와, 이건 뭐 상상도 안 돼. 또 누군가는 그냥 뭐 이게 인생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걸어 넣었어요. 사실 청년들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 시대에 여기서 그냥 누리고 살아요. 에어컨 더우면 에어컨 켜고 뭐 등등등. 근데 이 모든 인프라는 사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인생을 갈아 넣은 거. 그리고 또 전화를 받아요. 막 어떤 할머니들이 자기 손녀 손주에 대해 막 얘기해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가 나올 수 있을까? 뭐 고맙다고 뭐 등등등등. 애정이에요. 그들에 대한 열정과 삶, 인생을 갈아 넣은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게 되고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수많은 가짜 선택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복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